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사도행전 18장 1절로 10절.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먼저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먼저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우리 교제하도록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 다 자기 삶의 나름대로의 계획과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리만큼 그 모든 인생들의 이제 걸음걸음마다 보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뜻하지 못한 시험과 고난과 고통들을 우리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뭐 짧게는 뭐 십몇 년, 많게는 80년이 넘는 또 그런 인생을 또 사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보다는 내가 계획한 것 이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부록을 좀 넘는 인생을 이제 살았는데 저의 인생을 이제 들여다보면 단 한 번도 저의 뜻보다는 안 된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경륜 또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의 삶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엿보게 될 때에 아마 이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미래에도 앞으로에도 반드시 그것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잠시 좀 먼저 좀 되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은 저기 가이사랴에서 지역에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제 더베 루스드라 드로아 그러면서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조금 더 이제 바울의 뜻과는 관계없이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을 지나서 오늘 어디에 이르렀죠?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온 것 같지만 벌써 머나먼 여정을 우리 이제 이 바울과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복음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이 모든 지역은 다 오늘날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땅.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로 넘어갈 때는 이제 다시 터키 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터키 땅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부터 고린도에 이르기까지는 그리스 땅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 바울이 거기 인도한 삶의 모든 여정에는 뭐가 뒤따랐죠? 항상 매맞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능욕받고 수치심을 당하고 또는 급기야 감옥에까지 갇히고 때로는 죽을 수많은 고비들을 이 사도 바울은 넘기게 됩니다. 근데 그 인도한 모든 길이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이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좀 인도하실 거면 우리 모든 인생길 꽃길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꽃밭에서 같이 손잡고, 그렇죠? 콧노래 부르면서 그런 길을 가야지. 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 같고 또 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 인생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태까지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 모두가 다 동네마다 또 급기한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깡패까지 동원됐잖아요. 예. 아니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복음 전했어요. 예수복음. 아니 예수복음 전했는데 이제는 급기야 깡패까지 동원돼가지고 성령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제가 바울이라면 이미 저는 안디옥으로 그냥 본부로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선교 여정은 이제 지금 2차 여정입니다. 2차 여정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예. 이건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도 아니고 이 복음도 이 뜻대로 잘 안 전해지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본부로 돌아가자.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내가 선교 여행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저는 백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고린도는 둘째치고 저는 아마 한 데살로니가 쭉 가면, 아니 빌립보 정도에서 저는 아마 백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니구나. 예.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와중에도 지난주 아덴에서 뭐 하게 되죠? 예. 우리 아레오바고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고 이제 거의 살해 위험을 받으면서까지 이 아덴에서 또 성령에 이끌려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과연 이 고린도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예비하고 계셨고 왜 사도 바울을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자,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은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자, 아테네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이 무역항이기도 하고 또 돈이 많은 대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 코린티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코린티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코린티아 녀석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그 주민들을, 시민들을 저기 이제 하급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상종하기 싫다라는 거죠. 예. 유대인들로 따지면 거의 사마리아급 되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지역에서도 코린티아 상종하기 싫다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안 좋던 곳이 이 고린도, 코린티아라는 그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미지. 근데 그곳에는 알고 보니까 상업도시고 무역항이고 또 상당히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근데 또 그런 반면에 또 뭐가 안 좋냐면 또 여기에 상당히 음란이 뒤섞이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마다, 저녁 예배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 예배 때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 한참 이 음행 가운데, 또 음행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음행이 많으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음행이 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음행이 판을 칠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교인들은 어떻게 하게 되죠? 또 그 속에서 서로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마귀와 사탄은 반드시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예.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지체라고 부르죠, 지체. 여러분들의 몸을 혹시 일부러 잘라낼 자들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할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조금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잘라버릴 수가 없다고요. 예. 때로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저도 제 이제 지체 육신 가운데도 뭔가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어깨가 만약에 안 좋아요. 모든 지체가 어깨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다고 해서 제가 어깨를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지체는 한 몸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언젠가부터, 지금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앞으로 세워질 고린도 교회는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짐에도 말미암아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가서는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가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이제 음란이 많고 음행이 많으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자기 멋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또 어떤 부분이 또 악한 영향력이 있냐면 지식과 교만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은 영지주의와 이원론주의 사상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윤리책이나 도덕책에서 알 법한 그런 모든 철학가들은 다 여기 출신들입니다. 예, 이 고린도 출신, 아테네 출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 도시는 전 좀 약간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또 고린도 지역에 왜 보내야만 했을까?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 믿기에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고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는 이보다 더 불편한 도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도시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그곳에 보내냐고요. 그게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저 성도를 왜 전도를 했을까? 왜 예수 믿게 했을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죄악이 많은 곳에 뭐가 넘치죠? 주의 긍휼이 넘치죠. 예. 그게 원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셨지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됐죠. 그 죄악이 많은 도시일수록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아주 역설적인 역사예요. 하지만 우리가 뭐 그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 지역으로 보냈을까? 먼저 결론을 좀 볼까요? 자, 10절 말씀.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었죠.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고린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어떤 지역이었죠? 코린티아. 예. 그만큼 자기 멋에, 죄악에, 자기 지식에, 음란에 완전히 쩌들어 있는 그런 도시가 여러분 바로 이 코린티아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죄악 많은 이 도시가 어떻게 보이더라고요?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저는 말씀 연구하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누가 봐도 죄악이 많은 도시 가운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영혼들이 많다고 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전도지를 내밀기 싫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죄악이 많은 곳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항상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모인 우리들이고요. 또 이 둔산동 땅 가운데 어찌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또 대전 땅 중에서도 가장 또 죄악이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도시하늘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이제 상고함으로 또 이것이 밝히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지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에서 아주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누굴 만났죠? 예,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 빌립보 지역에서.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도 아주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자,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이 3절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덴에서부터 고린도 지역으로 성령께서 이 바울을 이끄셨어요. 먼저 동역자들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만 아덴에서 홀로 있다가 또 아덴에서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지금 쫓겨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굴 만나게 된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다고요. 먼저 여러분들께 두 인물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아굴라라는 남편인데요. 이 아굴라라는 남편은 어떤 사람이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 그리고 이 누구죠? 브리스길라를 보니까 이탈리아로부터 온 자라. 이탈리아가 어디죠? 로마죠. 로마.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여자에게 브리스길라에게 뭐가 있죠? 로마 시민권이 있죠. 로마 시민권. 자,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 부부도 다문화 가정이에요.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보니까 함께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은 어디 와 있죠? 이탈리아에 살다가 부부가 지금은 이 고린도 지역으로 지금 피난을 온 상황입니다. 왜 피난이라고 여러분께 표현을 했냐면 2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라는 이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칙령을.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왜 이 로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하는 칙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로서 즉위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온 지역을 넘어서 로마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소식을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소식이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하면 원래 무슨 뜻이죠? 신이란 뜻이 나니까 신. 여러분 시저도 신이란 뜻이고 가이사도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글라우디오 시저, 글라우디오의 가이사가 결국은 자기가 신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또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온 유럽 지역 가운데 또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퍼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집권하는 그 시기에 그게 퍼지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죠?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칙령을 내린 것이 이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하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브리스길라죠. 브리스길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방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가 시대적인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명이 곧 신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이제 만약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곧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든다고 해서 급기야는 바로 즉각 처형을 당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보장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근데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이 이탈리아 지역, 이 로마 지역에서 뭐 하게 된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모든 보장권을 다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 어디론가 이제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들 또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딘가 떠밀리게 되는데 그 떠밀린 지역이 오늘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 근데 참 여러분 놀라워요. 바울도 떠밀려가지고 고린도로 떨어지게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성령에 떠밀려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되고 이 세 사람 다 그 지역을 자기네들이 원해서 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에 떠밀리는 거예요. 복음에 떠밀리는 거예요.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휘날리듯. 예. 민들레 씨앗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지역이 없거든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어느 곳에 툭 떨어져요. 그럼 그곳에 뭐가 피게 되죠? 꽃이 피게 되죠. 예. 그러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됩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성령의 바람에 따라 고린도 지역에 떨어뜨려 놓으시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성령의 바람에 따라 또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당시에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천막이 뭔지 아시죠? 예, 텐트. 예,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로서 이 고린도 지역에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그 천막을 만들고 파는 그런 생업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좀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3절에 보게 되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2절 말미에 보게 되면요. 2절 말미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 끊겼네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갔다고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운영하는 천막 그 상점 가운데 가게 됐다고요. 여기서 그들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바울이 일단은 지금 왜 갔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왜 갔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여러분 동역자들과 지금 완전히 지금 무소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거의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이제 생존 여부도 알 수가 없어요.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은 지금 뭐가 없습니까? 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선교 자금이 없는 거예요. 예, 선교 자금이. 그러니까 선교 자금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있죠? 천막 기술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랍비 출신들은요, 이 사도 바울은 랍비 출신이거든요. 이 랍비 출신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랍비 출신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보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보수를 어디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천막 기술을 그들 나름대로의 한 가지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그 밥벌이만 하는 거예요. 밥벌이만. 어디 가서 돈을 모으지 못하고 그 밥벌이만 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은 랍비 출신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고 많은 기술 중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라고요? 천막 기술이라고요. 아니 세 사람이 성령에 떠밀려가지고 한쪽에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고 한쪽에서는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또 세 사람 다 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세 사람 다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연일 수가 있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 뜻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아마 주보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주시고 이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그 각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자기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해 내셔서 이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이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부여잡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영혼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요. 이끄신다고요. 그래서 모인 자들이 여러분 바로 도시안의 교회에 모여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른 것 같고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도 다른 것 같고 또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서로 이해폭이 좁은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지체로 묶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과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보면요, 상당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의 목적을 이끄는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보시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하필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또 바울에게 똑같은 그 천막의 기술과 똑같은 그 복음 예수를 믿는 걸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면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 가정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개척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훗날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물론 성령이 다 세우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예.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걸 알았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길 때, 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쫓길 때 정말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고린도 아닙니까? 코린티아. 와, 하나님, 내가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내가 여기까지 내가 내몰려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고 멸시하는 내가 이 땅까지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불평 불만 다 털어놓을 때 과연 이들이 알았을까요? 이곳에서 이 세 동력자가 모이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게 되실 그 교회가 세워질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아닙니까?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보게 되면 깜빡깜빡 놀래요 막. 예. 혹시 우리 도시안의 교회가 이렇게 될까봐.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그래서 참 제 자신을 보면 목회자로서도 참 부족한 그런 자질을 갖춘 목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또 우리 교우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정말 은혜스러운 목회를 하게 하시는지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때로는 비록 서로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헛된 만남이 없어요. 그것만 잊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좀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는 헛된 만남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찾아볼 텐데요.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역사를 이루실지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요, 당시에 거의 엄청난 이 수사학이 발전되고 또 이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이 아볼로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이제 어찌 보면 저보다도 더 뛰어난 이제 신학 교수님급 정도 돼요. 뭐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거의 뭐 이제 박사급 됩니다. 그런 아볼로가 어느 날 이 회당에서 설교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니까 자기가 알던 복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볼로를 불러다가 도리어 뭐 하게 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아볼로보다도 더 잘 알 수가 있죠? 바울을 통해서 천막을 한 땀 한 땀 딸 때마다 그냥 세 명이 앉아서 뭐 했겠어요? 뭐 고스톱을 쳤겠습니까? 세 명이서 앉아가지고 그냥 한 땀 한 땀 따면서 그냥 매번 그냥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출신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도리어 이 아볼로보다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훨씬 더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볼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비하셨다고요? 고린도에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떠밀린 것 같고 억울하게 그냥 내가 내몰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다고요. 자, 또 어떤 일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 또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럼 그 집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시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 가정교회로서부터 개척이 시작되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것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3절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로마서 16장 말씀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유언서 말씀입니다. 말씀. 디모데 전후서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거의 목회 말년에 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왜 문안하라고 그러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사도 바울뿐 아니라 누구를 도왔다고 그러죠? 모든 교회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선교 자금을 가장 많이 보탠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또 다른 중심지로,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지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선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놀라워요. 야,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게 떠밀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보여져야 되거든요. 내가 왜 떠밀려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하다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불평밖에 안 나오겠지만 아마 그 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불평밖에 하지 않아야 되는데 도리어 뭐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륜 가운데 주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런 모든 경륜들이 밝히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한 인물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형통한 인생하면 누가 가장 형통하죠? 예, 요셉이죠. 예.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 예, 막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쩌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이쁨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요셉은 실제 어떤 옷을 입혔죠? 예, 채색 옷을. 채색 옷을 왜 입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종 잘하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예. 보통 그게 누구한테 입히냐면 장자에게 입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일 막둥이한테 그 채색 옷을 입히니까 형들의 모든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다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하게 되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죠. 근데 애굽의 종에 팔리자마자 창세기 38장에 가서는 그의 인생을 뭐라고 설명하죠? 형통한 자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친족에게 자기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갈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거기서 또 급기야 또 뭐 하게 되죠? 보디발 부인의 그 음행의 간청함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또 옥에 갇히게 돼요. 예. 저는 그때쯤엔 저는 스스로 내가 옥에서 내가 밧줄을 매달고 자결해야 되나?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기다려 봅니다. 요셉이. 근데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이 또 이루어지게 되죠. 누굴 만나게 되죠? 술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 술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하게 되는 그걸 또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 바로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때까지 요셉은 알지 못해요. 나의 인생이 왜 그렇지? 예. 그런데 요셉이 누구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경륜에 눈을 뜨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자,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형통한 인생이에요. 예. 요셉의 입장에서는 애굽에 팔려 나갈 때도, 옥에 갇힐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내 인생이 왜 그러지?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지 않았어요. 형통? 내가 좀 운빨이 좋아서 좀 내가 팔려나가고 옥에 갇히고 운빨이 좀 좋아가지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비로소 이 요셉의 형들이 왜 지금 요셉에게 지금 찾아오게 된 거죠? 그렇죠. 전 이 온 지구 가운데 기근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기근이 내리게 될 때에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다 곡식을 꾸러오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형들도 아버지도 올 수밖에 없었죠. 그때 딱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요셉은 알게 됩니다. 지금 기근이 내렸다는 것은 뭘 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땅 가운데 모든 생명들이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보인다고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외면하던 그 지역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모든 선교의 이 뭐라고 될까요? 섬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심 도시가 중심 교회가 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우리를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셨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아직까지도 나의 인생에
어떠한 뭐 좋은 모습과 또는 평안함과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못 풀리고를 판단하실 겁니까? 그건 여러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하지 못한 이 심상치 않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끄신다면 그 경륜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랬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